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여러분 함께 옆으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1939년 9월 독일은 침공 2주 만에 폴란드를 완전히 대파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족 번호를 다 남겨줘요. 그렇게 하고서 매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방에서 독일군 점령지인 크라코프로 다 이송시킵니다. 이 크라코프에는 기주자였던 바로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러 왔습니다. 이 그릇 공장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SS 요원, 나치 당원이 될 뿐 아니라 SS 요원들에게 술, 담배, 여자들을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인건비 한 푼 안 들이고 유태인들을 이용하면서 닥친 대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포로를 석방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 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 것이 없는지 이걸 찾아내는 쉰들러. 참 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 전 갈릴리 한 촌구석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의 운동이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복음 운동이라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힘없는 어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운동을 일으켜가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들의 삶의 방식이, 이들의 가치관이, 그리고 주께서 난 복음이 세상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라고는 남자 외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 외에도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불가촉 천민들이었던 세리나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파격적 혁명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혁명이 머지않아 전 세계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의술로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침 나서 고친 것도 아니었고 약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경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치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이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명적 삶이 일어날 때에 반대편의 선세력들도 함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반대 세력들도 등장하고 반대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종친회가 열렸어요. 가문의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종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자리에 종친회에서 파송된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본부잖아요. 종단 본부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가서 좀 살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촌동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보냄받은 그들이 와서 단정지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하, 예수는 귀신 들렸다라고. 미쳤다 말하는 사람 종친들, 그 귀신 들렸다 말하는 서기관들, 이들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말하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린 바로 이 답변 속에서 한낱 갈릴리 촌 동네에서 일어났던 바로 복음 운동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게 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적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이 힘겨운 세상을 단지 버텨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세상, 지금 같은 세상 버텨내는 것만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희망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지향적 삶이 아니라 비전지향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세상 함께 살지만은 힘든 세상에 단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던져주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본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20절 21절 말씀.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리가 가득합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거기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건 기본입니다. 밥 먹고 해야죠. 잠도 밥 먹고 자야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밥 먹고 안 자잖아요. 안 먹고 자지. 그런데 밥도 안 먹고 하는데 이게 돈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에 거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친 짓이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밥도 안 먹고 자기 생각하면서 왜 그 짓 합니까? 이걸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열정이,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 치고는 돌아간 일이 심상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죄악 덩어리였던 죄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죄를 버립니다. 세례가 전대를 버리고 장기가 그 집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바로 그분 행하신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영향이 얼마나 강했던지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종단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서 보라고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와서 봅니다. 뭐라고 판단하나요? 21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란 인간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대장 귀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다 본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거든요.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 종교의 중심, 유대인들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시원하게 촌동 났던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시선 잡고 그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라고 이렇게 덮어쓰는 겁니다. 물론 억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어떻게 집안이 집안끼리 싸우냐? 이게 말이 되냐고. 니네 생각 있으면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억지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억지라는 거. 근데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건 뭔가요?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뭔가요? 그들의 비전은, 그들의 야망은 성공입니다. 이 권력 지탱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란 인간이 나타나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세력이 위태로워지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귀신 들렸다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백성들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이란 백성이란 단지 그들을 돕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돈도 안 받아요. 희생적이에요. 자기를 드려요.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희생하면서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달랐습니다. 왜? 욕심이 없거든요. 야망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야망이 없이 욕심 없이 던지는 그 가르침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말한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다르면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이거예요. 세상을 바꾼 힘은 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없는 걸까?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낡은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건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오늘 비가 내립니다마는 이 비를 보면서 굉장히 포근하게 봄비란 느낌 들잖아요.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 이 두터운도 벗어버릴 겁니다. 부산은 조금 더 걸려요, 바람 때문에. 우리에게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산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 두터운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고, 그래야 봄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아버리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버리는 게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아까워서 못 버려요. 두려워서 못 버려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고 난다면 버릴 건 버려라. 옛 것은 버려라. 세속적 가치관, 성공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면 그게 다야.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꽝 잡는 게 매야. 돈만 많이 벌면 그 사람 앞에 무슨 일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치상주의,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만 읽으면은 그냥 다 옳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지상주의와 물질지상주의, 또 편의주의, 우리는 얼마나 편한 걸 추구합니까? 물론 편한 게 좋긴 하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편의주의 때문에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편의주의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복음의 열정은 세속주의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옛날 것들을 버려야만이 우리 안에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우리 옛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운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단순히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안정된 그 자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도무지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그 대기업,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선교하러 가겠다 말합니다.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어려운 사람 있는 곳, 불편한 사람 있는 거기서 가서 돕겠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요. 그때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너무 극성이지 않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가슴속에 던져진 하늘나라의 꿈과 열정이 그 자리에 그들에게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쉰들러가 그랬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 돈 벌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돈을 다 풀어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구원하며 석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이 좋은 이 공장, 이 돈벌이 같은 이 자리 버리지 말고 그것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또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쉰들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공장에 더 많은 돈을 벌기까지 기다린다면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텐데, 오늘 또 가스실에서 생명을 잃어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돕자. 나도 내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불부터 끄고서 좀 하자. 좀 안전하게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만, 쉰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언젠가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이 뜨거운 열정이 그를 변화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쉰들러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미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미친 자입니다. 돈과 권력에 미친 게 아니라 복음에 미친 거죠. 살아남게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친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세상을 바꿔요. 열정을 가진 자는 뭔가 해요. 돈에 대한 열정 가진 자, 한마디로 돈에 미친 자는 돈을 벌어요. 인정합니다. 세력을 확장시킨 일에 미친 자는 세력 확장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지만은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날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울교회 황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선물 하나 들고 교회 문 열렸기에 왔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좀 바울교회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좀 송금을 했습니다. 목사님 입금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공짜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공짜로 말했지만 제 마음이 공짜만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만큼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마음 가지고 송금한 겁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형편대로 하십시오.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한마디 더 던져요. 뭐든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 교회가 돈 남아서 산 거 아닙니다. 돈 끌어다가 산 거예요. 이자가 꽤 나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이자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세 받아야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이 좋은 공간을 교회가 쓴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데 기꺼이 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울교회 중구동부 애들이 와가지고 지하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5평 되나요? 그 공간에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학생부 예배실로 쓰겠다고.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만 아니었더라면 너희들이 여기 본당 쓸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양보해줘서 참 고맙다. 그들이 하는 말, 목사님, 교회가 우선이죠. 이 넓은 자리, 좋은 자리 포기하고 불편함 감수하고 지나가 버리면서 펜트 칠하고 냄새 맡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관점이나 세속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기에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복음으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께 부담 줄 때는 부담 지세요. 하지만 제가 부담 지우진 않겠습니다.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한데 풍덩 빠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미치고 예배에 미쳐야 됩니다. 은혜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그때 한국의 성자를 긋는 그 목사님 말합니다. 물에 빠지듯 풍덩 빠져 믿으십시오. 그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 가운데 풍덩 빠진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자기만 위해 돌아가고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니 내가 살게 너를 죽게 만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구촌 한 구석에는 이 세상의 논리와 달리 복음의 논리 가지고 여전히 자신 희생시켜서 남을 돕겠다 나선 복음의 열정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고 역시 그 길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 쇼윈도 안에 진열된 마네킹이 아닙니다. 비록 이 유리창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땅이 얼어붙고 미끄럽지만은 우리는 그 차가운 세상 바닥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 쇼윈도 안에 마네킹으로 전락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어붙은 세상, 조금이나마 내가 눈을 한 구석 치운다면 세상에 밝아지란 믿음 가지고 눈 치우는 수고를 내가 해주고 누군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녹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누군가 얼어붙은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가슴을 따스하게 녹여주기 위해서 내 가슴이 가시나무가 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일념 가지고 나선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파로 가득 찬 차가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 걸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힘으로 비유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도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들을 강탈해 갈 때에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그걸 털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인을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묶어놓고 밧줄로 손발 꽁꽁 묶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털어가지 않겠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본 겁니다. 우리 각각 사람들을 귀중품에 비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결박된 자들이요, 사탄의 수족입니다. 거기에 올가미에 쓰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사탄을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쉽게 양보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빼내가게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 합니까? 예수는 귀신 들인 자야, 미친 자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결로 결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탐욕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당시 사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강한 세력이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권력을 갖고 강한 세력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청이 나타납니다. 권력도 없어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복음이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요. 왜? 그걸 인정하면은 지금 세력 중심이 예수에게로 이동될까 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뺏길까 봐 이걸 지키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걸 가졌더라면 아마 이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기득권 뺏기지 않는 게 그들의 관심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학처럼 종기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금식하고, 그런데도 왜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 기득권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금식기도 했는지를 선포하고 다녀요. 내가 얼마나 구제했는지 자꾸 알리고 다녀요. 한국교회가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대. 이걸 자랑거리 삼고, 아이고 누가 이번에 지파로 선검했대. 이걸 자랑거리 삼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은 복음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많은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나가서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괜찮아요. 무엇만 안 빠진다면은, 예수님만 안 빠진다면, 복음만 안 빠진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주변 것들이 있는데 이 주변이 자꾸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묻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속적 방식 따라하지 말자고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돈 없어서 사용 못 하시던가요?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게 세력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길 바랍니다. 안정된 삶이 아니라 도정적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가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무능한 자가 무슨 일을 할까? 쉰들러는 그래도 영향력이나 있지. 사람이 저 유명세라도 있잖아. 우린 유명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조류학자가 독수리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 독수리를 병아리 무리 속에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독수리가 병아리랑 같이 살면서부터 독수리 새끼가, 닭 새끼는 병아리라는 명칭이 있는데 소 새끼도 송아지가 있고 개 새끼도 강아지가 있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틈바구니에 살면서 꼭 병아리 짓을 해요. 모이도 그렇게 먹고 걸음도 그렇게 걷고 삐약삐약 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완전히 독수리가 병아리화 됐구나, 병아리화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쏘게 했습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렸는데 푸드득 떨어져요. 여전히 병아리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산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하며 공중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 새끼 독수리가 눈이 반짝이더니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날아가요. 이 독수리 안에는 독수리의 근성이 있었는데 이 근성이 병아리와 함께 있으면서 근성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는 뭐이 먹고 있는 거고 구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건 줘요. 뭐 공중 뭐로 날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꼭 닮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날개를 펴면서 푸른 창으로 힘차게 나르는 것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던 독수리의 근성이 깨어나고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주눅 던져주는 모이만 먹으면서 그냥 날개 펴지 않고 눈 부릅뜨지 않고 그냥 땅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땅만 쪼면서 살기를 바라는 세상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 우리 안에는 신앙의 야성들이 다 죽어가 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징징거리는 모습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면 아, 이게 나의 삶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도, 중직자를 바라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많은 재물 가진 사람들, 그 좀 배운 사람들이 중직자를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어떤 환상을 품습니까? 그래, 조물주보다 더 좋은 게 건물주라는데 내 평생 소원 건물주 되는 것, 학생들의 소망이,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모든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겠다 나선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야만 누군가 그 길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도 힘든 것은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내게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통장에 남은 잔고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참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끌어가십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길 걷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 따라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그가 주께서 목적하신 목적지에 다다른 모습을 본다면 우리 힘을 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헤쳐나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뚝 선 사람이 있구나.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고 있어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고 위로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살기보다는 교활하게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12번씩 일어나는 이런 세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한 길 선택하고, 그래서 눈 한번 꾹 감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12번씩 생기는 이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 없는 들풀에 불과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들풀에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태풍과 폭풍 되지 못할지라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 조그맣게 바람을 일으키는 산들바람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이름 없는 들꽃이 돼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안의를 주고 평강을 주시는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쉰들러, 이 쉰들러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아이작 스턴이라는 회계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큰 공장을 운영하면서 회계사가 필요했고 이 아이작 스턴과 가까이게 되는데, 아이작 스턴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어느 날 쉰들러의 가슴속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걸 던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세상을 통째로 흔들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 또 누군가를 흔들게 될 것이고, 그 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인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쉰들러처럼 많은 재물도 갖지 못했고 그런 유명한 자도 아닐 것입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쉰들러 움직일 수 있는 아이작 스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영향력 있고 유명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 갈릴리 촌구석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난뱅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하시는 그거면 돼요.
이제 우리 안에는 신앙의 야성, 잠자고 있는 신앙의 근성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열정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반열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